하루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총회에 대한 계시는 이마야 목사님께 나오셔서 국가민족을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죄악 많은 땅 위에 하나님 마지막 진리의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예정 가운데 아버지 영성신학 오늘 진리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셔서 오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계를 위하여 간구하며 또한 문제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귀한 전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또한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새 시대의 창조의 비밀의 역사가 말세 마지막에 증거가 나타나 이 민족을 평화의 통일로 허락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혁명의 역사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좌파 WCC 용공주의 이제 공산화되어가는 이 한국 이제 이 지경을 볼 때 저희들 한숨하고 배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불심을 받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모든 증인들로 하여금 바로 살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좌정화 이제 어두운 그늘이와 싸우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역사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산화 이제 한국교회 70% 이상이 주님 공산화되어 가고 있사온데 주님이여 진리로 이제 건국 아버지 정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 개혁의 역사를 이루겠지만은 개혁으로도 이 땅 위에 진정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교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서 피 흘리는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평화의 왕국의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귀한 당신의 귀한 종을 보내서 이제 여러가지 시국적인 문제와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이제 증거하게 싸우니 살아계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하려면 진리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하나님여 자유의 역사를 이룩하는 귀한 강사로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귀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진리의 하나님 반공 주님 멸공 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공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이제는 완전히 멸공 멸절시키는 운동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새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략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강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강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님은 오늘 강의를 주신 강사님은 이 한 주만으로 이 소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화려한 경력과 이력과 여러 가지 많으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서울대 법학과 나오셔가지고 제22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23회 사법시험까지 하나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시를 2개나 패스를 하시고 그동안 주로 여러가지 검사로서 입문하셔서 여러가지 요직을 거치시고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강사 프로필에 올라갔듯이 요것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려면 시간이 안 차서 전 법무부 차관이시고 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또 현재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화성을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현재 또 저 강남에 OK 연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에서 장로님으로 또 주를 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데 성실히 막 격동이 안 하시고 어제 갑작스레 전화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국가민족을 위해서 달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사님 모시고 여러분 듣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네. 이 시간 강사님 모실 때 힘찬 박수로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승주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예, 옛날에는 제가 제 소개할 때 이름 편히 기억하시라고 오병주 술 5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오병주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행정시험에서 이제 군대 육군 중위로 본부가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쫄병 생활을 한번 해보고 우리 행정고시 동기들이 다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만 사병으로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가서 2등병으로 가서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근데 그 군생활 중에 전반기에는 행정병을 했고 후반기에는 군인교회 정보사령부 군인교회에 원래 군종병 한번 해보겠냐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군종병을 시키셔가지고 교회에서 주보도 설교 말씀 요약도 하고 군종병 군목 목사님 모시고 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의 가장 큰 애환은 쫄병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게 애환이죠. 여러분들도 군대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장교들 다 5시 넘으면 퇴근하는데 자기들끼리 2등병, 1등병, 3병 해서 하루라도 먼저 온 녀석이 엎드려 뻗쳐 기합 대가리 머리 박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합 주고 하는데 하루는 군대 중대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중대장인데 라면 좀 끓여와라 했더니 2등병이 전화 받고서 중대장이 끓여오니까 열심히 끓여가지고 불이 나게 갖다 줬더니 중대장이 5시 넘어서 퇴근한 시간에 중대장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목소리 흉내내서 가짜로 다른 놈이 전화를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속나봐라 하고서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사단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사단장인데 내 차 좀 빨리 올려보내라 했더니 전화 받은 이등부 수송부 2등병 녀석이 야, 시계를 보니까 6시쯤 됐는데 장교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어떤 놈이 또 사단장 사칭하는구나 하고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사단장이면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다. 그래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단장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30초간 진정을 한 다음에 야, 나 진짜로 사단장인데 당번역 화장실 가서 내가 급해서 직접 전화한 건데 빨리 내 차 운전병 차 올려보내라 했더니 아까 그 전화 받은 이등병 녀석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진짜로 사단장이면 내가 진짜로 참모총장이다. 네가 뽑아 이 새끼야. 그래서 그날 사단장이 아까 전화 받은 놈 사단장실에 올려보내고 통신 케이블선을 딱 연결시키고서 사단장 여기 앉고 아까 쫄병 2등병 여기 앉히고 참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딱 옆에 앉히라고 하고 너 아까하고 똑같이 전화하면 너 제대할 때까지 열이다. 대신에 토시 하나로 틀리면 너 오늘 바로 영창이다. 수송부 작대기 하나가 진짜 별 2개짜리 사단장하고 실제 상황이 보여줬거든요. 지가 살 길은 똑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대장, 대대장 다 듣는 자리에서 야, 나 사단장인데 내 차 좀 보내라. 야, 이 새끼야, 네가 사단장인데 내가 참모총장이다. 똑같이 했습니다. 딱 끊었어요. 30초간 사단장이 다시 진정시키고 나 진짜로 사단장인데 당번병 화장실 가서 내가 급해서 직접 전화한 것이다. 빨리 보내라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진짜로 사단장이면 내가 진짜로 참모총장이다. 네가 직접 끌고 와 이 새끼야. 하고서 똑같이 해서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약속대로 앞으로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이놈 건드리면 네가 영창이다. 딱 열의시켜주고 대신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완전 분장 집합시켜가지고 새벽 4시까지 운동장 뺑뺑 돌렸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군기를 다스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제가 이게 실화인데 이것을 강의 다닐 때 가끔 허튼 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유모집 책에도 실렸습니다. 제가 군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은 원래 제가 6남매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서 초가집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충남 공주군 우성면 조그만 산 2개 넘어서 학교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교회는 어쩌다 가는데 실제는 하나님 뭐 이런 거 잘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우선 하모니카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가요? 아니요. 예. 1시간 2시간 종일. 뭐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원래 제가 강의하면은 제가 청와대에서 한 30번 특강을 했는데 3시간 줍니다. 50분하고 10분 쉬고 해서 3시간씩 주는데 3시간씩 주면 제가 허튼 소리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소리도 하고 3시간 할게요.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대선배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만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알고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온 사람이니까 조금 얘기하고 한 30-40분 정도 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부르던 하모니카 한 곡 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이게 하모니카의 장점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나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악보 옆에 놓고서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모니카는 문방구 가면 3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소리로 들으면 악보 없이 옮길 수 있는 악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70년대 여러분들 동화제약 오란시 CM송이 있는데 제가 악보 한 번도 구경 못 했거든요. 흉내 한번 낼게요. 흉내내주잖아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모니카 안 부르는 이유는 이게 애들 악기다, 이게 동요만 부르는 악기다 하는데 이게 피아노 곡도 이거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피아노 곡도 되고 이렇게 교향곡, 뭐 드보르자기 신세교향 이런 거 다 흉내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전부 색소폰이나 부르고 하는데 또 색소폰은 멜로디만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색소폰은 그래서 하모니카는 동요라고 어른들이 하는 경우는 대개 가수 조영남이나 이런 분들이 기타 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애들 악기 처음 보이죠. 이거 반드시 베이스를 넣어줘야 돼. 반드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어른들 악기로서 색소폰은 다 멜로디만 하잖아요. 이게 멜로디만 하고 꼭 반주로 누가 기타라도 쳐줘야 이게 되는데 이게 멜로디만 연주하는 악기는 별 재미가 없어요. 피아노도 다 멜로디 하면서 반주가 탁탁 화음이 들어가니까 하듯이 하모니카도 멜로디만 부르면 이게 애기들 악기밖에 안 돼요. 항상 이거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반주를 넣어줘야 이제 그냥 멜로디만 부르면 재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 아, 연주라는 모자예요. 오늘 한창수 총재님, 우리 김정윤 원장님, 또 이마영 목사님, 여러 대선배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로 되돌아가면은 국민소득 불과 여러분들 50년 전, 60년 대는 국민소득 63달러였었거든요. 63달러는 당시 환율로 하면은 불과 300원씩 곱하면 얼마 안 되고 현재 환율 1200원씩 곱해도 72,000원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72,000원이면 그 가지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돼요. 한 달에 6,000원만 밖에 못 벌어요. 하루에 200원 벌어가지고 집도 져야지, 자녀 교육시켜야지, 먹어야지 하면 200원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하루가 되겠습니까? 현재 환율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달하는 이제 선진국의 초반 대열에 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이룩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요. 우선 먼 옛날로 돌아가면 수나라. 우리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옛날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중국도 우선해야 된다, 중국이 균형자다 해서 중국한테도 자꾸 좋은 눈치를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공부를 가장 하기 때문에 겁니다. 역사를 알면은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930번의 외국 침략과 전쟁은 다 중국과 일본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에서 긴 역사를 돌아보면 수나라 때 100만 대군을 끌고 수나라 중국을 전체 통일한 수양제가 침입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가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는 데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심지어 인구가 5천만인데 수나라 당시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탱크 이런 거 없던 시절에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엄청난 병력이죠. 전부 걸어서 마차에다가 쌀이랑 후원 병사들 다 데리고서 끌고 가면 전투병력 100만 대이면 군수병까지 합하면 300만 대군이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이 중국의 거대 중국의 것을 막아냈어요. 저는 수나라가 그렇게 막아내서 그 당시 수나라가 고구려에 깨지면서 수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수나라 자체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나라를 딛고 일었었던 당나라라는 중국이 정신을 바짝 해서 다시는 한국을 침입하지 말자, 고구려를 침입하지 말자 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또다시 당나라가 당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끌고 또 침략해 옵니다. 그 당시에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한눈이 실명이 돼서 애꾼이 돼서 되돌아가면서 침략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수나라 당나라 그때 멈췄으니까 그 후에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한국 넘보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나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한족만 중국인 줄 아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다민족 국가라고 보셔야 돼요. 그 후에 이루어진 나라 보세요. 물론 몽골은 따로 몽골하고 표현하지만 수, 당, 원, 명, 청 전부 걔들 우리나라 침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나라 침략했죠.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쭉 침략해왔죠. 청나라, 우리나라 먹으려고 했었죠. 일본끼리 먹으려는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죠. 소련 놈들 우리나라 먹으려는 전쟁이 러일전쟁이죠. 일본이 이것을 이겼죠. 이겼던 전승국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를 했죠. 일제 36년 차에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해방을 갖고 위해서 33인의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들, 각 종교계 대표들 여러분들이 독립만사를 외치고 희생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침략의 원흉을 저격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일제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안중근 의사한테 안중근 의사를 낳은 친어머니가 피눈물 쓰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네 생명을 조국에 바친 생명을 침략자 일본의 생명을 구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구걸하지 말아라. 편지를 썼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편지를 읽었던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포기합니다. 일본 법정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이 확정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유관순 열사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강권적인 해방을 이룩하게 한 것이 바로 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이면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소련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이 항공모함을 거느리고 수백 대 전투기를 거느리고 있던 일본이 미국까지 먹어보기 위해서 쌀미자 미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미국을 먹겠다 해서 진주만을 공습했는데 미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다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두 발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국 80년 지난 이후에도 일본이 항구에서 먹었던 항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냉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해방이라든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료라든가 신사 참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던 미국의 나라와의 동맹관계, 친선관계 이것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 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하나님께 위태로운 그 당시에 문둥병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밖에 돌아다니면 전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당시 시절에 10명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고 육체적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10명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이 쳐 죽일 수도 있는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둥병을 치유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 생명 플러스 영혼의 생명 구원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감사를 더하는 사람만이 구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을 도와줬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이 동맹관계, 친선관계를 잊어버리는 정치 지도자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중국과의 균형자로 놓자면서 이번에는 중국 리더들이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친하면서 기웃기웃한다. 역사를 공부하지 못한 정치 대통령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24시간에 한 바퀴씩 정확히 지구를 허공 중에 땅덩이를 매달고 돌려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은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 하나도 이 허공 중에 매달아 놓고 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과학자 누구도 없습니다. 허공 중에 매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톤 되는 지구라는 땅덩이를 이 빈 허공 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정확히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소음성 여객기가 정확히 한 바퀴 돌려면 31시간 20분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달으신 허공 중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초음속력의 기계가 1.5배 속도가 빠른 엄청난 속도의 1.5배 초음속 전투기의 1.5배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비행기 타고 세계 한 바퀴 돌려면 이코노미 클래스 대한항공 400만 원, 5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태워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란 땅덩이를 태양 주변을 365일에 한 바퀴씩 돌리시는데 그 속도를 쟀더니 초속 29.8km, 음속의 70배, 초음속력의 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70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태우고 돌리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구름기둥, 태양의 불기둥으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ges던 가난한 백성들을 불기둥과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수도 64달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짐바브웨 콩고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불쌍한 나라, 이름 없는 나라. 이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레지슬 라인이 설정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존재 가치를 가지 않습니다. 방어선 자체가 일본 이남으로 다 철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중국놈들이 이것을 알고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낙동강에서 밀려나갔습니다. 풍전 등화익에서 대한민국 멸망 일보 직전에 대한민국 백성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미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정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의 이면비화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빌리그램 목사가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가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일반 전화도 없던 통화가 안 되던 시절에 백악관에 급전을 쳤습니다. 전복이 때문에 전부 주어 동사 명사 다 빠졌어요. 이 코리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Do not 동사 생략하고 let them down. 그 사람들이 다운시키게 하지 말아라. 트루만 대통령한테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보를 쳤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관저에서 새벽 2시에 급전 전보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파병이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유엔군 파병이 이루어지려면 5대 상임이사국이 누구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련에서 스탈린 쪽에 소련 대표가 파병을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유엔 회의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발됐습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한 유엔군 파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6.25 때 미국 현역 완스타부터 포스터까지 140여 명의 현역 장성의 친아들들이 이름 없는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당시 주한미 사령관 벤플릿 사령관 육군 대장의 친아들이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친아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남과 북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국방장관, 완스타부터 포스타까지 142명의 친아들들이 그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친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생명을 걸고 죽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전하겠습니까? 이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일부 잘못된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서 일부 잘못된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반미운동, 미국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내 친구, 미국도 내 친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균형자론 어쩌고 해서 학자들 이론으로 주장한 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에 나가시면은 한미연합훈련 반대한다, 전쟁들은 그만둬라 데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핵심을 한번 열어주면 땡큐 할 줄 압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땡큐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는 나라가 과연 다음에 위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 뒤에서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수많은 흑인, 동양인, 미국 백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 돈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 돈에 보면은 100달러짜리를 딱 펴보시면은 In God we trust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trust라는 영어 단어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believe, 믿는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어예요. 믿고, trust. 여러분들 회사 이름 중에서 신탁회사가 트러스트 컴퍼니죠. 믿고 내 재산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야 얘들이 100달러 고액권에 이걸 써놨구나. 20달러짜리는 없겠거냐. 20달러짜리 펴보니까 거기도 써있어요. In God we trust. 그래서 내가 5달러짜리는 없겠지. 5달러에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1달러는 없겠구나. 1달러 봤더니 또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폐니까 인쇄할 여백이 있어서 썼구나. 25센트에는 없겠죠. 그래서 25센트 동전을 딱 봤더니 In God we trust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 이 사람들 말이야. 1센트짜리는 설마 1센트 그런 가치도 없는 동전에 써냈더니 1센트 요만한 동전에 작은 활자로 In God we trust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화폐 5만원권에다가 신사임당 상 밑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뭐 어쩌냐만 뭐 여러 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이전에도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모든 조상들이 930번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보존하고 전쟁에서 살리셔서 그 다음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뭔 조상들을 보호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63달러밖에 안 되던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인구 5천만 이상 되면서 3만 불에 달하는 나라는 6, 7개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하고 이태리, 한국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고 옛날에 우리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세계 1위죠. 철강 세계 2등이죠. 자동차 세계 5등이죠. LG, 삼성, 테레비, 컴퓨터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핸드폰, 스마트폰이 핀란드, 노키아 이런 것은 다 망하는데도 이게 1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서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르게 정치인들은 활동하고 우리 국민들도 올바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안보 문제입니다. 지금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했어요. 저는 이 핵 개발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핵별 정책을 본인들은 좋은 의미에서 쓰려고 노력했겠지만 동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정책을 핀 것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 한 사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김정은이 김정일이 어떻게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원인 규명하려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절에 100만 명이 굶어 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쓴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개성공단, 금강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해서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몰래 김정일이한테 갖다 바친 돈은 1조 2천억,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업에서 갖다 바친 돈은 8조 원, 그걸 토대로 한 후방 경제학과 하면 26조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던 그런 나라에서 그 돈 가지고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래 최순실한테 기업체들이 몰래 공식적으로 70억 얼마씩 줬다는 재벌들
그것 때문에 최순실이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00억을 갖다 바친 것은 촛불을 100만 명이 들면서 몰래 갖다 바친 1조 2천억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두고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걸 반성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대단히 우리는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어요. 우리는 남북한하고 갈린 것 같이 똑같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자기들끼리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각종 류의 정치자들이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햇볕 정책 이웃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결혼 동맹도 하고 뭐 해서 민족끼리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를 외적의 침입에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두 나라가 멸망이 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떠돌다가 1948년도에 조그만 나라로서 이제서 독립을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온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햇볕 정책 써서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아마 그 외적의 멸망을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희가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만약에 종북 좌파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 마르크스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만든 장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칼 막스입니다. 독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성경 이런 걸 봤어요.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사회주의,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걸 이념으로 만들면서 이 이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피해 혁명으로 빼앗아서 나누자 이 뜻입니다. 근데 나눈 다음에 누가 혁명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만드는 정치 이념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전교조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어요. 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김정희, 김일성이 편에 서서 종북 좌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일이가 만드는 핵무기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무언의 불가침 협정을 맺은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손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이제는 전쟁은 사라졌다고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참 잘한다고 해서 그냥 박수를 쳐주고 표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소심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선언문을 잘 보세요. 선언문이 1항이 그예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박수 쳤는데 그것을 번역을 해볼까요? 칼든 깡패가 칼을 들고 목을 겨누고 있는데 내가 이 칼을 내려놓는 것이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평화협정입니까? 우리 백성들이나 아무도 그 전부 박수를 친다게 하고 일종의 미국은 하나의 경찰병력이에요. 칼든 깡패가 찌르려고 하는데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이 경찰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긴급 출동을 했는데 깡패가 나 안 찌른다니까 경찰 당신 가시오. 경찰하고 깡패하고 내가 화해시킬 테니까 경찰 화내지 말고 가세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칼 들고 설치는 놈, 겨누는 놈 상대로 해서 경찰 병력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중재해서 경찰 병력 그만하세요. 북한 제재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통일의 방법은 북한이 무너져 내리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보는 통일의 방법은 전쟁에 의해서 통일하는 방법하고 북한이 무너져 내리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근데 전쟁 치르면 6.25 전쟁 같이 한번 치르면 몇백만 명이 죽지. 전쟁으로 안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무너져 내려야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게 하는 방법이 써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조심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대처했으면 무너져 내리는 방법을 계속 일관되게 써야 되는데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분들 자꾸 세워주고 있었어요. 햇볕 정책 쓰고 뭐에 도와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롯데호텔에서 옛날에 외신 기자하고 무슨 대담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또 명예훼손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않겠지만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는 햇볕 정책에 60배, 70배를 더 퍼줘가지고 통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막 취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맞습니까? 절대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햇볕 정책하면 맞으면 이소부가처럼 햇볕을 쓰면 진짜로 되는 줄 아는데 서독과 동독의 통일 원인은 햇볕 정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도 없고 학자도 없고 언론인도 없어요. 뭐냐? 독일과 통일의 통일 원인은 가장 주된 통일의 원인은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독일과 서독과 동독의 분단 원인을 볼까요? 왜 분단됐냐면 너무나 강력한 통일 독일이 히틀러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럽 전체를 먹어치웠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쫙쫙쫙쫙 먹어치우고 영국 폭격하고 막 먹어치우는데 제동을 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원수지간이죠. 원래 적국이죠. 근데 미국과 소련이 거꾸로 적국끼리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독일을 무찌른 다음에 이놈들 가만히 놔두면은 또다시 3차 대전 벌어지겠다 생각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벌였던 강력한 포기를 강제 분할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논리를 우리 남북한이 통일하는 한바탕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력해서 중국 먹어치고 일본 먹어치고 소련 먹어치워서 남과 북을 유엔군이 강제 분할시킨 나라입니까? 안 그렇지요. 분단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과정을 볼까요? 서독, 동독은 지들이 통일을 자력으로 이뤄보려고 열심히 서독에서 동독을 도와줬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서독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명한 방법 택했어요. 동독 니들이 서독 서배를 내놓아서 시멘트 3만 포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쿠폰식으로 다 지원을 했어요. 군사비로 전용이 불가능해요. 달러로 직접 준 자가 없습니다. 줄 때도 ZDF 채널을 하나 열어라. 우리나라 KBS, MBC 채널 북한 니들이 열어서 백성들한테 보여주게 하라. 그러면 비료 3만 포대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달러를 줬는데 걔들은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동독의 이질성을 합쳐진 방법으로 하면서 도와줬는데 다 군사비 전용,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와줬어도 지금도 통일이 안 오는데 서독의 통일이 왜 왔느냐면은 미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설문조사라면 에이브람 링컨 이런 사람들도 뽑히지만 놀랍게도 영화배우 딴따라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뽑히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강력한 미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부강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을 만드는 다음에 흑해연합의 소련을 상대해서 나토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소련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도 전진 배치를 하면서 국력을 겹쳐서 무장 대립을 하다가 국력이 빵꾸가 나가지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소련이랑 강력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분리되리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했는데 놀랍게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쫙쫙쫙쫙 갈라졌습니다. 동독을 잡고 있던 강력한 소련이라는 공산 정권이 떨어져 나가면서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서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로 올바른 대통령이라면은 북한은 무너져 내리게 하는 현명한 정책을 통일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면서 가난한 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한 입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근거는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진정으로 북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비료,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비료 통일정책 햇볕을 써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김정은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구출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북한 무너져내게 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한박도가 지금 북한 놈들이 요새와 있습니다. 한박도의 인공개혁 하려고 있습니다. 한박도는 강화 군 법원에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적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현재 국방장관이 연설하는 NLL선에서 약간 북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에 여기서 일본과 마찰을 빚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독도 바위섬 역시 그거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한박도의 인천공항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 전진 배치를 해놓은 이놈들한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이게 만약에 NLL 쪽이라 하더라도 옛날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감히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한박도에 방사포 요새화를 시킬 엄두를 못 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2년 만에 그대로 요새화시키고 방사포 기조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초토화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거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정경도 장관 이후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국민 앞에 용서를 빌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저는 지지를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막 미친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국민들의 7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가드리 트러스트가 돈 속에 다 적혀있는 것이에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앞에 선서를 하고 국무회의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모든 장관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용어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유적으로 젖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김정일 은혜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런 걸 소개를 하지 않아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어쩐 이런 용어나 자꾸 기자들, 기자 노조들에 의해서 좌파들 이런 기자들 그런 거나 보도할 줄 알지 정식으로 중요한 말들은 통역 번역해서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경고한 말이 있어요. You did a crime. 김정은한테 말이에요. Against God and people. 너는 김정일 너는 하나님과 백성들에 대한 범죄자다. 공개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걸 외교적으로 외교관들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은 지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백성들에 대한 범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들이 핵무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I will give you a total decimation. 너한테 전체적인 decimation. 전멸시키겠다. 근데 decimations이라는 표현은 대시가 열인이에요. 10명씩 죽이는 것인데 옛날 로마 황제가 반란이 일어나면은 신하들 1000명을 딱 세워놓고 반란군 주모자 이놈 중에서 어느 놈이 반란 주모자인지 대라. 그럼 아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0명 중에서 10분의 1, 100명 나와. 무작위 나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900명 남죠? 더 돼. 안 되면 900명의 10분의 1, 90명 또 죽입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쓴 용어가 김정은이 너 핵무장 해제해. 안 하면 토털 데시메이션. 죽이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사랑에 빠졌다, 친하다 할 때는 대개 공격 일보 직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이라크의 IS 반군 지도자 이런 할 때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밝힐 때입니다. 김정은이가 요새 포금을 하죠. 뚱뚱해지죠. 체중이 89에다 지금 120kg 늘어난 이유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술 먹고 포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격이 자꾸 커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한 후에 경제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됩니다. 1차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영국, 전기관을 발명했던 영국은 전 세계를 먹어칠 수 있는 대형 제국 건설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에디슨이 전기 속에서 코일을 돌렸더니, 자석 속에서 코일을 했더니 전기가 나오더라는 전기 현상을 해서 전기로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것을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64달러밖에 되는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3만 불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모든 기술을 융복합하고, 옛날만 해도 핸드폰은 전화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핸드폰 속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텔레비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융복합하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를 먹어치듯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고 이런데 뭐 자기하고 파가 다른 사람들 대항하고 이런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올리고, 혹시라도 어떤 주제건 간에 현재 상황이건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고자